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예람 글로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어윤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9번 설교 방탕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로 하여금 마음에 얽매임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원수가 가장 강한 신자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세상의 것들 가운데 흩어버리도록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가장 연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강제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충분히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를 하나님과 연합시켰었던 바로 그 은혜가 모든 원수의 분노와 모든 힘과 모든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모든 시험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험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지 않은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작은 양떼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들은 실제로 마음에 얽매임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유혹에 굴복할 만큼 그만큼 그 방탕한 상태에 빠집니다. 원래의 단어는 본래 흩어놓다 산산이 퍼뜨리다 라는 뜻이 바로 그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구름을 흩어놓고 바람이 먼지를 흩어놓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방탕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도 하나님에게서 곧 그것들이 본래 중심으로부터 이탈해서 세상의 가난하고 사라질 것이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 사이로 여기저기 흩어질 때 방탕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선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모든 정욕이 흩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땅에 흩어지고 헤아릴 수 없이 멀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산만함은 방탕함과 거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어쩌면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얽매임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방탕함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잃을 때마다 그만큼 그 마음은 흩어지고 산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방탕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중심을 잃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방탕한 사람이라는 표현의 정확하고 직접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 곧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 바쁜 일이든 명예나 승진을 추구하기 때문이든 오락이나 소위 어리석은 즐거움에 대한 직잡 때문이든 또한 세상의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한 애착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을 여자에게 집착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사람을, 춤추러 다니는 사람, 무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경마를 하는 사람들 또는 여우나 산토끼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사냥하며 쫓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보잘것없고 유치한 오락에 몰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진지한 바보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설령 그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고상하거나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은
카드놀이나 사냥개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만큼이나 수학이나 천문학 연구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창조주의 임재와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한 삶이 단지 얼굴을 꾸미고 멋을 부리는 젊은 사람, 멋쟁이, 도박꾼, 여자를 쫓아다니는 사람, 극장을 찾아다니는 사람, 여우나 늑대를 쫓아다니는 사냥꾼 또는 어떤 종류의 경솔한 사람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명예로운 정치가거나 신사나 돈이 많은 상인의 삶도 방탕한 삶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탕한 시대란 아마도 지금 이 현대의 시대가 역사에 기록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심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나라란 현재 영국이 그 정도가 매우 심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분명하게 따라오는 결론은 어떤 사람에게는 역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방탕은 그 단어의 완전하고 일반적인 뜻에서 불경건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새롭지만 그 실체는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영광스러운 영국이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인데 하늘 아래 어떤 나라도 이 점에서는 영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어본 나라 가운데 이 땅 위에 영국만큼 완전히 방탕하고 불경건한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읽은 어느 시대에도 율리우스 케이사르 시대에도 노아 이후에도 아담 이후에도 방탕이나 불경건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이토록 일반적으로 퍼진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믿기로는 영국이 아직 7,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10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신들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마음을 굴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방탕과 불경건이라는 거대한 홍수, 곧 일반적인, 아니 거의 보편적인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크리스푸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순한 크리스푸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물살을 거들러 헤엄칠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거슬려 나아간다. 하늘의 모든 흐름이 나를 뒤로 밀어낼지도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려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세상적으로 부패한 행동만이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이 방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